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그런 것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면교사 고린도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나게 많은 것들을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반면교사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다 받기를 바라서 이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많이 듣고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영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너무 유약하고 또 육신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집을 좀 제대로 짓길 바란다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길 바란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 지금 주님의 날까지 우리의 각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은 멋지게, 좋게, 아름답게 짓길 원하죠. 우리도 이제 선교센터를 지으려는데 늘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 쓰기도 좋고 아름답고 또 그 안에 살게 돼도 편리하고 손님들이 와도 정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질까? 지금부터 많이 생각을 해요. 집을 질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사람 없어요. 제일 먼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여긴 터라고 그랬는데 터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보면은 다니시다 보면 밑에 건물 요즘 밑바닥에 정초라고 쓴 게 있죠. 기초를 제대로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 모퉁이돌, 머릿돌을 큰 걸 골라서 딱 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초를 놔서 건물을 지었죠. 요즘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보통 짓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쭉 파고 거기다 거푸집을 대고 철근을 엮어 넣고 거기다 레미콘을 쳐서 견고하게 먼저 기초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집을 짓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세월이 지나면서 집이 기울었다 무너지기도 하고 가끔 집 무너진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막 급히 그때 당시에는 보여주기식이 많으니까 급히 아파트를 짓다가 서울 마포의 와우 아파트라고 아파트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채올렸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위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들면은 그 밑에 모래 다 파고 내려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준 그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없애 주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놓여야만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놓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복음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것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속죄제사처럼, 구약의 속죄제사에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됐고,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로 죄를 넘겨서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사람 편의 죄를 공의하게 사함받는 그 법을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구약의 속죄 제사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여기 11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의 터고 신앙생활의 터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의 터를 닦아놓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터를 닦지 않고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자기 생각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사진 바 되어가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 여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고 전했던 복음,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전했던 복음, 이게 원형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속죄 제사대로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세 가지 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한 제물로 드려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 다시 오실 날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복음 말씀을. 여기와 같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합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아사셀 양이 인류의 대표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아론에게 대속죄를 안수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가 단번에 이 아사셀 양에 넘어갔듯이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말했습니다. 그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명령하시고 세례요한 그 뜻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하여 인류의 모든 죄와 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이 날조한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튿날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 앞에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제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는 심판이 없도록 멸망이 없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원형 복음이래. 근데 그 이후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버렸습니다. 복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피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게 모래 위에 모래와 같은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반석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위에 그들은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 집을 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원형 복음, 그 위에 비로소 우린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진리의 복음 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이 터 외에는 다른 것을 닦아놓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거룩한 어린 양이다. 물은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피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그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 이 물과 피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따로 나왔던 부분이나 모든 성경들은 이 원형 복음은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5,000명을 먹으시고 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피만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안 하셨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살은, 주님의 육체는, 주님의 몸은 항상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로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터인데 그 터는 피만으로 된 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그 진리의 원형 복음의 터 위에가 아니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의 믿음의 집은 못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진리의 복음 위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 부분, 온전한 구원의 터에만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의 복음 무엇이냐? 그것은 원형 복음이다.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위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어떤 이제 마지막 때 환난과 재난이 닥쳐도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터다. 터는 온전한 진리의 복음, 그 하나 외에는 다른 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터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거듭난 다음에 믿음의 터,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라고 그래요, 생활. 그러니까 믿음의 그 삶은 이 복음과 생활로 되어 있는데, 복음이 딱 진짜 복음이 놓여지고 그것을 믿어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이제 생활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제대로 된 터 위에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려면 뭐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벽돌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창문도 있어야 되고 렌즈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 몰라요. 전기도 돌아야 되고 수도꼭지도 있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둥치들이. 그러면 이런 집을 짓는 건 어떻게 짓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 희생하고 이렇게 짓는 거냐?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희생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터 위에 올라서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건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근데 각각 뭘로 집을 짓냐면 금으로도 짓고 재료로 은으로도 하고 보석으로도 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뭘 말씀하냐면 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한 걸 말하고, 밑에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신앙생활한 걸 말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공력이 시험하는 불이 나타나면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든 건 확 타버리고 말겠죠. 견디질 못합니다. 그건 다 없어져. 자기는 그때는 힘껏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뭐만 남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는다. 즉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한 신앙생활만이 우리의 집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여기 우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위에 우리 전반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질투와 다툼과 당짓는 것이 있는데 함을 들었도다. 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1만 스승이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정말 열심히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외워야 되고 남보다 잘난 척 하려면요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1만 스승이 경쟁 붙어가지고. 근데 그게 경쟁이거든요. 자랑을 하려고 육신으로 한 거죠. 그건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을 져서 막 세력을 쌓아가지고 다 타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정말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다 타버리고 말 것이에요. 기초도 안 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반쪽짜리 가짜 복음 믿어가지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은
터도 아닌 곳에 집을 짓는 거라 그거는 그냥 꽝입니다. 그냥 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온전한 터 위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의 욕망,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럼 다 타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둥같이 버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이 믿음의 삶으로 지탱해주는 기둥이나 대들보같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기둥처럼 세워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거죠. 정말 내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쫓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 기둥처럼 이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집을 그렇게 짓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그 말씀이 저를 또 기둥처럼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면 안 합니다. 매 순간 이게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 우리 형제들 보면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짚으로 나무로 풀로 짓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의 터 위에 이렇게 허접한 거로 집을 져서 주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확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감사를 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보석 같고 금 같고 은 같은 말씀들이 딱 버티고 뼈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소소하게 좀 귀한 그런 것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시기로 하지 말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라든지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귀한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또 본받아서 쫓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하긴 쉬워요. 진짜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냐 이거죠. 믿기 때문에 순종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섬긴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그 마음 안에 지어진 믿음의 집은 천지차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오래 기다려. 철이 들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것들을 털어내고 새롭게 좀 말씀을 믿음으로 집을 짓겠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터도 제대로 안 놓였을 뿐만 아니라 터는 겨우 놓였는데 그 위에다 손 자기 육신의 욕망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이런 거로 집을 지니까 참 한심스러워서 그런 자들은 나름대로 지가 자랑스럽게 집을 졌지만 그거는 주님의 공격이 나타나면 확 타버리고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복음만 딸랑 들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